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만 일어나십시오. 힘드신 분들은 앉으셔도 됩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천천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는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우리 앉으시면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아멘. 어제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우리 김영광 형제가 연락이 왔어요. 며칠 전에 목사님, 제가 결혼할 자매와 함께 인사드리러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전화를 받고 얼마나 흐뭇한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의 만남이라는 건요, 좋은 기억이 있는 것, 또 그 기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요, 또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되고 또 자기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인사한다는 그 자체만 해도 내가 정말 우리 영광 형제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시간이었기에 참 흐뭇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자로 보면 기억이라는 단어가요, 기억하여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보면요, 기록할 기자가 말씀 언자와 자기 기자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리고 억자는요, 떠올리다는 억자인데 마음 심자와 뜻 의자가 합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억하여 마음속에 간직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억이라는 한자의 뜻이에요. 근데 이걸요, 영어에 보니까 메모리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마음속으로 가져오다라고 하는 뜻이 메모리라는 원래 뜻이에요. 근데 이게 보통은 사람이 저장하다, 기억하다, 저장하다는 뜻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다른 영어 성경이나 영어의 이 기억이라는 표현이요, remember라고 하든지 recall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써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리라는 말이 다시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은 뭐냐면 다시 불러내는 능력이 기억인 거예요. 한번 지나간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흔적으로 남아요. 그래서 그 흔적이 다시 내 안에서 기억되고 살아나는 것이 바로 기억이란 단어의 의미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사람들도 기억하고 사건도 기억하고 여러분 역사도 다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기억의 단어가 하나님한테 퍼즐로 맞춰진다면 어떤 기억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말미암아 지난 우리가 수많은 이 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홍수를 이루었던 시간들을 쭉 봤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8장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기억하신 거예요. 우리 8장 1절을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면 여러분 8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자, 홍수가 계속됐어요. 그런데 홍수가 여러분 40일 만에 그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다라고 돼 있어요. 뭘 기억하셨을까요? 오늘 노아와 그 가족들,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좀 집중하려고 해요. 기억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베푸시고 있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억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굉장한 의미가 그 속에 숨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다른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다른 이름, 하나님 말고 여러분 여호와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자, 여호와란 이름을 붙여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들어보셨습니까? 네. 또 여러분 여호와께서 승리라는 말, 여호와 니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억하사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아니라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엘로힘. 이 엘로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억하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미 성경 8장을 읽고 있지만 창세기 1장에서 2번이나 나왔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1장 26절에 나오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나오는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요, 방주를 건축하라고 이 노아에게 명령할 때도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억하사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사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다는 말은 마치 지금 우리가 처음에 제가 단어를 풀이해 드릴 때 생각나다, 끄집어내는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하나님하고 대입을 시키면 하나님이 그러면 이 노아를 잊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기억하다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이고 이렇게 내가 노아를 잊어버렸네?
내가 다시 생각해야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여기 나오는 기억하다는 말은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우려고 행동까지 옮기시는 것이 바로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기억하는 것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게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사,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맹렬한 열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려고 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들짐승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던 사건, 바로 자카르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다시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무엇을 땅 위에 불게 하십니까? 네, 바람을. 이게 여러분 제가 1장에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는데 루아흐라고,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후 부는 이런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람이에요.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바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여러분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세요. 이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언제 쓰여졌냐면, 우리가 여러분 요즘 중국 쪽으로 자꾸 이렇게 태풍이 많이 불더라고요. 근데 태풍을 부는 곳을 이렇게 뉴스를 들어보니까 한 번 이렇게 비가 내릴 때 시간당으로 몇십 미리가 아니고 몇백 미리가 내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비를 보면 와, 비가 온다, 이게 아니라 비가 너무 와서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비가 오는 거죠. 우리도, 제가 여기에 살지는 않았었지만 여러분 이 강원도 오래 사신 분들은 루사라든지 매미라든지 이런 것에 말씀을 한 번씩 하시는 거 들으면, 목사님 그때 송아지가 떠내려갔어요, 냉장고가 떠내려갔어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만큼 엄청난 일이,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부는데, 우리가 보통 태풍이란 말을 태풍, 토네이도, 사이클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기 나오는 루아흐는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냐면, 예를 들어서 성경에 루아흐가 나타났던 한 장면이 바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 나타나던 역사가 바로 루아흐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세요. 그리고 홍해 바닷물을 가르시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바닷가에 사시잖아요. 바다에 살 때 바다에 물이 조금 빠졌다고, 여러분 그 물이, 물론 바닷물이 좀 빠졌다고 땅이 여러분 좀 걸을만 하지만, 여러분 그 땅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 들어가면 진흙탕이에요. 서해 같은 곳은 뻘밭이거든요. 잘못 들어갔다가 못 나와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그냥 하나님이 바다만 싹 갈랐다고 백성들이 한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오케이 하고 여러분 홍해를 지나갔을까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뭘 불게 하셨습니까? 동풍을 불게 하셨어요. 그래서 땅을 마르게 하셨어요. 마르게 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지나갑니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열풍으로 말미암아 그 동풍을 불어서 그걸 넘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이 하신 그 첫 번째 일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을 감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1절에 보니까 물이 줄어들었어요. 2절에 보니까 깊은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물러가서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물러가서 물이 줄어들었다는 표현을 지금 빙산을 이야기해요. 그런 여러분 많은 자연적 현상이 하나님의 첫 번째 바람을 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4절과 5절에 보니까 머물게 하세요. 비가 그치고 여러분 물이 점점 감해지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아라랏산에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땅을 보여주세요. 40일 동안 내린 비, 그리고 150일 동안 표류한 방주, 그리고 7월 17일 날 아라랏산에 이들이 머물게 되고요, 10월 1일쯤 되니까 산봉우리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두 번째 일이에요. 물을 감하게 하셔서 이제 머무르게 하고
그 창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산봉우리, 가장 높았던 산봉우리들이 조금씩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물을 감하는 역사를 일으키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내시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 까마귀를 7절 말씀에 보면 내놓아요. 여러분, 까마귀가요 시체를 먹는 일을 합니다. 아시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 속초나 여러분 다니실 때 보면 가끔 그렇게 동물들이 죽어 있는 거 보잖아요. 까마귀들이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뜯어 먹습니다. 놀랍습니다. 그 까마귀가 여러분 내놓으니까 안 오잖아요. 왜 안 올까요? 자기 먹을 거 많거든요.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비둘기를 내놨습니다. 비둘기를 내놨더니 비둘기에 내놓은 게 3번이 있어요. 하나는 9절에 보니까 발 붙일 곳이 없어서 그냥 와버렸어요. 여러분 비둘기 다리가 엄청 큰 왕발인가요? 여러분 집 주위에 저희도요 제 그 당회실 앞에 이렇게 창문에 보면 참새들이 가끔 오거든요. 얘들이 무슨 매일 아침마다 무슨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꼭 아침마다 와요. 그래서 꼭 새벽기도 맞추고 제가 앉아 있으면 계속 짖어요. 무슨 소리 하는지, 묵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참새 다리를 보면 아주 작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작은 비둘기는 얼마나 클까요? 참새보다? 되게 작은 발이 발 디딜 데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심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11절에 내보냈더니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나왔어요. 이건 뭐죠? 희망이죠. 잎사귀가 나왔다는 거예요. 물이 다 잠기고 이제 모든 게 다 심판으로 하나님 멸망했는데 감람나무 새 잎사귀,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잎에서 요거 지금 살아나는구나라고 괜찮은 걸 입으로 꺾어온 게 감람나무 새 잎사귀, 이걸 통해 노아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12절에 보냈더니 돌아오지 않아요. 그 말은 뭐죠? 비둘기도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601년 1월 1일에 물이 거치고 완전히 땅이 마른 상태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쭉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한테 이게 정리가 안 될까 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빨리 핸드폰으로 찍으세요. 제가 AI에다가 명령을 했어요. 너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했더니 이게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노아 홍수의 시간표를 쫙 만들어 놨는데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말했던 그 많은 시간들이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만들었냐면 여러분에게 설명하려는 것도 있었는데 제가 있잖아요 막 자료를 찾았습니다. 여러 자료를 찾아보다가 도대체 그러면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문을 열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를 계산해 보려고 여러분 제가 했더니 370이 걸렸더라고요. 조금 놀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배에 370이 있으면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방주를 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내렸어요. 40일 동안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가 끝나고 난 후에 물이 감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산봉우리가 보이고요. 점점 하나님이 그 큰 엘로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물을 감하게 하고 비둘기 보내고 까마귀 보내서 살 터전을 마련해 놓고 하나님이 물을 완전히 마르게 하고 지면에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제가 3단어를 말씀했어요. 엘로힘, 그리고 자카르, 루아흐. 하나님께서 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심판이 끝이 아니라 회복의 열쇠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마디구나 그랬어요. 뭐냐 하면 따라 하십시다. 와,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배를 만드셨어요? 방주를 요만큼밖에 못 만드셨어요? 노아는 왜 저렇게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을 살려내신 하나님, 오늘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 수많은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하나님 심판하시면서 이들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37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셔서 이 천지 만물을 감하게 하시고 물을 감하게 하시고 이 노아를 통하여 이 가정을, 들짐승들을 기억하사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이 땅에 수많은 여러분 능력과 힘과 권력과 여러분 세력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엘로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맹렬한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만들었던 그 천지를 창조하셨고 심판하셨던 그 물을 감하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자카르의 하나님, 바람을 일으키시는 루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15절부터 펼쳐지면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이 나타납니다. 자, 16절에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이제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그랬어요. 야,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들어갔습니까?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방주를 짓는 것은 자기들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를 이루시는 과정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뭘까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자, 17절에 보십시오. 이들을 다 이끌어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들을 이끌어냅니다. 이건 누가 합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합니다. 이건 사명의 영역입니다. 두 가지가 복합적이에요. 하나는 사명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그 사명을 위한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의 무너진 땅에서 다시 회복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셨지만 그 심판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구원의 방주를 통해 하나님이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이 노아의 방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기억하신 하나님은 이들에게 새 출발을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노아 방주를 짓게 하셨던 하나님,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게 하셨던 하나님, 이제 그들을 나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쉬운 일 같습니까?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버거운 일입니다. 방주 짓는 일 쉬웠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렵습니다. 120년 동안. 저도 배를 좀 타봤지만요, 여러분, 배 안에 저희가 탔던 배는 한 승조원이 300명쯤 되는 구축함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죄송합니다, 좀 드글드글거려요. 전부 남자들이에요. 잘 씻었겠어요? 여러분, 잘 안 씻어요. 여러분, 그리고 근무가 다르기 때문에 지나가면요, 통로도 좁고요, 기름 냄새 막 나고요, 밥 먹고 나면 오바이트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면 어떨까요? 여러분, 동물. 그 안에 코끼리, 기린, 여러분, 그런 것들 냄새 나면 어떨까요? 여러분, 비린내는 밖에서 날 거고, 안에 있는 그 큰 동물들의 냄새를 한번 맡아보십시오. 그것 동안 40일 동안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반려견처럼 이쁠까요? 아, 쟤는 맨날 똥을 싸. 맨날 소리 질러. 이러면 여러분 40일 동안 사는 그 백성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무슨 과정이에요? 순종의 과정이었다고요.
40일 동안 구원의 방주에 있는 순종의 가정이었다고요. 때로는 상처도 있고요, 때로는 아픔도 있고요, 때로는 염려도 왜 없겠어요? 언제 그칠까? 언제 나가라고 할까? 끝나고 나면 뭐가 미래가 있을까? 우리 8명밖에 안 살았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이 들어가라니까, 하나님이 만들라니까, 하나님이 나가라니까 그들의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발걸음이 되기 시작했어요. 순종은요, 우리가 막 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뭐 열방을 향해 다 선교사 가고 여러분 목회자다 하고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함으로 한 발을 내딛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여러분 섬김은, 우리의 믿음은 한 발자국씩 앞으로 조금씩 나가는 거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한 발자국 나가면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구원의 방주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원한 방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우리의 순종의 첫 발걸음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노아를 통해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들 백성에게 새 출발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새 출발을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거기에 이 백성들이 무엇으로 반응합니까? 다 같이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제일 먼저 방주에서 나와서 한 일이 뭐죠? 제단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정해진 시간 가운데 공적으로 우리가 합의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매어진 예배가 아니에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하나 보니까요, 굉장히 용한 소아과에서요, 이 아이들을 너무 잘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이 소아과에 대기표를 받으려고, 내일 대기표도 아니고 한 달 후에 있을 대기표를 받으려고 새벽부터 줄을 서는 거예요. 새벽부터 줄을 서는데 어떤 할머니가 내 손자 좀 지금 고쳐보려고 할머니가 새벽 2시에 나와가지고 줄을 선 거예요. 제가 나이 좀 보니까 한 7순쯤 되겠던데, 그 할머니가 줄 서서 새벽 내내 여러분이 그 더운데 줄을 서가지고 이제 대기표를 받으러 올라가서 딱 대기표를 받으려고 하니까 할머니가 대기표를 못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 내가 밤새도록 지금 지켰는데 대기표 받으려고 했는데 내까지 순번이 안 오면 막 얼마나 안타깝겠냐고요. 여러분,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예배 시간 끝났다고 집에 가면 우리 다 예배 드렸다고 하는 착각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안에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왜 나를 안 만나 주시고 합니까? 왜 내게 해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내게 정말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싶은데 그거 놓치고 가면 우리가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생명이 끊어지는 아픔이 있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예배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노아가 여러분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빨리 지금 동물들 내보내야 되고, 이제 곡식은 어디다가 심어야 되지, 우리 살 길은 어디다가 터전을 마련해야 되지, 고민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가 뭘 합니까? 자, 보십시오. 21절을 보십시오.
자,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받으시고. 뭘 받으셨어요? 향기를 받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번제를, 예배를 받으셨어요. 받으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표현해 줘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드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 사람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지금 우리한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아, 사람은 결국 악하구나.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한 자들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의 결정을 합니까?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다시는 이 생물들을 다시 멸하지 않을 거다. 아프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십니까? 2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저는 늘 목회자로서 이 말씀 보면요, 아유,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결국 우리는 요거밖에 안 되는 인생을 사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날마다 심어야 되고 거둬야 되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 쉬지 않고, 야,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무섭구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걸 뭘로 주셨냐면, 제가 묵상한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이걸 일상으로 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유치부 설교하면서요,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대한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눈이 만약에 배꼽에 가면 어떻게 될까? 다리가 귀에 붙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질서를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죠?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상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 더우니까 야, 더위 여기서 끝! 인간의 과학적으로 이제 8월 2일, 8월 3일부터는 이제 더위는 싹 물러가. 이러면 이 땅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완전히 괴물이 됩니다, 괴물이. 땅이 괴물이 됩니다. 여러분, 나는 옥수수만 잔뜩 심고 끝내야지. 그래서 옥수수만 막 심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나 끝났으니까 딴 사람들은 알아서 할지 몰라도 나는 그냥 여기서 끝. 하나님 이제 비 많이 내리시고요. 눈도 막 5월 달에 내리시고요. 막 8월 달에 내리시고요.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면요, 우리가 못 살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금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분리수거 잘 안 하고 막 버리고 이런 일들이 이 지금 지구의 열을 막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살았던 양산이 40도가 40도. 이게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이 일상을, 하나님이 주신 일상을 우리 스스로가 걷어차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일상이 우리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여러분 소망의 약속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구원의 방주라는 부르심. 그런데 우리의 삶의 벽이, 파도가 높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다시 노아처럼 예배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문제에 앞서서, 파도에 앞서서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자카르,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셔서 맹렬한 힘으로,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신 힘으로 나를 통하여 행동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예배의 제단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을 만나는 곳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의 팁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성도들에게 좀 구체적인 이 예배의 삶을 우리 하나 제시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지난주 새벽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를 획득하라. 한 번 더. 감사를 획득하라. 일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놓칠 때가 많아요. 더운 것도 뭐 해야 될까요? 감사. 자, 여러분 이제 감사하라만 따라 하십시오. 34도가 돼도, 더워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문제가 생겨도, 아파도, 여러분 이 마음이 감사가 획득되면요, 그게 우리의 예배의 디딤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만났지만 감사함으로 이 상황을 돌파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감사할 수 없지만 한 발만 감사할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아프지만 아픈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때로는 사업이 되지 않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여러분 만날 때도 감사함을 먼저 고백하십시오. 번제를 드리듯 감사함을 먼저 고백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방주에 새 은혜를 주시고 새 출발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 자카르의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